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95편부터 시편 100편까지는 예배 찬양, 예배 시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를 바로 이 시편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읽어야 되겠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살피고, 그리고 1절부터 이렇게 7절 상반절을 살피면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하죠. 여기 오늘은 바로 오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지 않은 상태, 내 생각을 여전히 주장하는 상태, 혹은 내 환경과 내 상황을 여전히 주장하는 상태를 완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죠. 또 하나님의 인도이고 하나님의 보호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며 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때 우리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전하게 내 환경을 주장합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처지가 이러니까 내 길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삶은 이것입니다. 뜻은 이것이고 또 감정은 이것이고 내 계획은 이것이고, 이게 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사적 사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완악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리바 사건과 또 하나는 마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무리바, 거기에 이라고 써져 있겠죠. 이 다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라는 의미는 고난, 시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장소 무리바와 마사는 바로 고난과 시험, 다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시험이라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악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시험의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의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일어날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다툼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악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그 은혜 충만하고 우리가 기분이 참 그 업되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순종하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빠져 있다면 혹은 지금 다툼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형편은 내 형편이죠. 내 상황은 내 상황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지금 무리바와 마사 사건이 결국적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느끼거든요. 갈증을 느끼죠. 갈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참기 어려운 것이죠. 그 갈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악했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같이 훌륭한 분도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이 목마름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막 공격해 오자 모세가 참지를 못하죠. 화가 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위를 2번 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 모세가 그 사건을 겪었을 때의 형편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모세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어지냐면 그 모세의 누이가 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그 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이는 거의 모세에게 있어서 엄마 같은 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남자아이는 다 이렇게 죽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키우다가 그래도 더 이상 이제 감추고 키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미리암이죠. 그러니까 미리암은 그 모세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이렇게 건져 올렸을 때 유모를 가서 소개해 준 사람, 친엄마를 소개해 준 사람도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모세에게 있어서 엄마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긴 시간 동안 그 모세의 삶에 참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 죽었다면 마음이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어렵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겁다고 모세의 그런 그 슬픈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물내놓으라고 그렇게 데모를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모세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 못 가 그렇게 하신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서
미혹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미혹되다는 말은 동요되다,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그들의 모든 시험의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그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정확한 횟수로 말하면 38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 사건이 그 가나안 들어가기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철저하게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있는 오늘의 문제 때문에 과거의 모든 문제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리고 오늘 내게 닥친 문제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은 비틀거렸습니다. 동요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상황에 동요했고 반응했고 조건에 반응하고 동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반응하고 상황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길이라는 말은 방향과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죄인들 같이 사는 것이죠.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짐승으로 살든지 천사같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살면 우리가 천사처럼 살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시험과 여러 좋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방향과 방식을 잃어버려 짐승의 방향과 짐승의 방식을 쓰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긴 천국 못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과 시험 속에서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그 놀라운 평안, 놀라운 안식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건 그건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에 만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참 그 마음을 갈피를 못 잡고 이것도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누이가 죽었지만 그리고 그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형편을 봐주지도 않는 그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럽다고 누이 죽어서 마음이 참 슬프고 힘든 그 모세를 이해 못 해주는 거예요. 며칠이라도 좀 참아주면 좋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보챈다 해도 여러분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어디 엄마 사정 봐줍니까? 엄마 사정 안 봐주고 인정사정 없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 모세가 보기에는 38년 동안이나 키워줬으면 횟수로 말하면 38살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애기가 아니라 좀 엄마 속도 좀 봐주고 사정도 좀 봐주고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봐주는 겁니다. 목마르다고 그냥 모세 잡아 먹을 것 같이 달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지 못하고 넘어져 본 겁니다. 넘어져 버린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험성이 항상 있죠.
우리가 뭐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는 항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라라고 하는 말은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범사에 뭐가 필요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찬양하는 삶의 연습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 뭘까요?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다만 찬양하고 다만 기도하고 다만 감사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알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요청할 때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방향을 정확하게 잡은 예배를 해라. 방향이 정확한 감사를 해라. 대상이 정확한 찬양을 해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입니다. 여호와께. 여호와라는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 더 길게 말씀드리면 약속을 능히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려면 두 가지 이 성품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신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해야만 합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감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야 될 신앙의 학습입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이죠.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만 생각하죠. 하나는 반석은 울산바위 같이 견고한 걸 말하는 겁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반석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어요. 절대 그와 함께하면 손해를 안 보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퍽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그 이해인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시면 이스라엘은 산 자체가 이 북쪽은 그래도 산에가 나무가 있고, 이 갈멜산 이쪽은 다 나무들이 많습니다. 무깃도라고 그러죠. 그쪽 지역은 물도 좋고 기온강도 흐르고 막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최후의 장소. 왜냐하면 그곳은 기름진 장소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 땅 차지하면 이익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남쪽 네게부, 이 네게부라는 뜻이 남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남쪽 쪽은 전부 다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면 시나이 반도를 지나게 되는데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지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숨을 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숨습니까? 나무 뒤로 숨지 않아요. 그렇죠? 풀숲으로 숨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숨냐면 바위 밑으로 숨습니다. 숨을 데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반석이라는 의미, 반석이라는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흔들림 없는 견고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피난처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이 말을 합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흔들림 없으며 틀림없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틀림없습니다. 변함없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구원자십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라는 뜻은 아침 저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는 주야는 종일을 말하는 겁니다. 종일, 범사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더 이상 해설을 달 필요가 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르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너에게 시험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아버지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는 나는 서울에 살고 아버지는 강주에 사시고 이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는 그러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감사로 찬양으로 경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날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 중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툼 중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아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경건의 연습을 하십시오. 신앙의 훈련을 오늘도 계속해서 해가십시오. 그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세상은 우리 인정사정 안 봐주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다 자기들 주장만 합니다. 자기들이 급하답니다. 내 아픔, 내 눈물 안 봐줍니다. 주님만 봐줍니다. 주님만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주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쳐야 합니다. 노래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없는 날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을 여러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 자녀, 직장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 신규식 목사님의 딸 하은이가 서울대 병원에서 모야 중후군 수술을 받습니다. 혈관들이 이웃이 막히면서 막힌 혈관을 대신하기 위해 가느다란 혈관들이 생기는 희귀병입니다. 8시간 정도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하은이에게도 함께하고 특별히 수술하는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